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7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가 평안히 쉬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분주하고 시끄럽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산란하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주 날개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선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의 생각,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주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헤롯 왕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걱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새끼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있었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지요.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그랬을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자기 안으로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되풀이되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역사를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내내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돼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되풀이되는데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멸망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선지자를 무조건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그저 평안하다, 하나님의 재앙이 결코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멸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전하였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에 지어낸 말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깊은 죄에 빠지도록, 죄의 수렁에 아예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들었는데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혀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말씀만 했어요.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 귀에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가 좋아하고 원한다고 해서 불량식품을 계속 주면 그것은 결국 아이를 죽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는 사탕처럼 달콤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들을 때는 아프고 괴롭지만 그 말씀을 따를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한 일이 그저 과거에 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자 요한을 거부하였어요. 세례자 요한도 선지자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선지자인 이 세례자 요한의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였어요. 그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약 4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끌고 온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였던 것이죠. 이제 그때 무너진 성전은 지금까지도 지어지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할 끔찍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까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많이 받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로 전해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소위 오늘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은혜 받았다 할 때,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지적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암탉이 제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아 안전하게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죄인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정말 안전한 날개 아래로 거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줄 알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선지자를 통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야말로 구원받은 백성,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하는 그 회개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강팍한 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버려서 주의 말씀을 듣지도 기도하지도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말씀을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며 정말 가정 가운데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환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